아멘. 네, 이 새벽에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이제 11장에서 15장 정결 규례, 이제 어제는 이제 그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그런 정결 규례였다면, 오늘 이제 13장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나병, 소위 문둥병, 옛날 문둥병,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인데, 이게요 13장만 되는 게 아니라 내일 14장도 또 나병에 관한 그런 규례예요. 읽어보면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말인데, 이게 지금 59절에 지금 해당이 되고요. 내일 14장도 역시 57절에 해당이 돼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이 말이 이렇게 아주 막 너무 막 세부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자세하게 왜 이렇게 써놓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정결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런 나병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부병도 함께, 뭐 그리고 곰팡이 핀 것,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병, 질병, 나병, 한센병, 이 질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어떤 부정결, 정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이 질병의 문제이면, 여러분 질병은 누구한테 진찰을 받아야 돼요? 의사죠. 근데 지금 이 나병에 관한 건 누가 진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진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결의 문제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계신 것이지요. 자, 오늘 뭐 13장 이 부분, 나병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성도는 육체적인 건강은 또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영적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영적 건강. 이게 나병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의 문제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어떤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뭐 열이 나고, 또 목이, 이제 요즘은 오미크론은 목이 막 따끔거리고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전염이 확진이 됐나 보다라는, 그래서 이 증상들을 보고 내가 이제 가서 PCR 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고 또 약을 이제 타먹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영적인 질병도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에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에도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자기 마음에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나가는 게 싫어진다든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어도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혹은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줄이 잡히지 않고 또 기도에 맥이 없다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련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영적인 질병의 증세들이지요. 우리가 몸에 질병의 증상이 몸에 이제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영적인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병원인 교회를 찾아서 목회자와 상담과 진단을 또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거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어떤 마음이나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 몸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이 영적이나 마음의 질병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방치하거나 또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나 이런 어떤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조금 무시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자존심이지, 영적 자존심. 근데 그런 그렇게 혼자 그거를 끌어안는 것은 문제가 돼요. 믿음이 없다는 말을 또 듣기도 싫고, 교만이죠, 교만이죠. 이런 자세는 결국 이런 우리의 영적 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나중에 전혀 뭐 손댈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잖아요. 내버려 두면 의사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영적 질병도 그것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방치했다가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영적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어떤 이 에너지와 또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그리고 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그건 너무 당연하겠지만 내 가족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함께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도와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3서 1장 2절, 요한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건 영적인 질서예요. 자 보세요. 선후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되면 내 범사가 잘된다. 이 범사에는 육체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도 똑같죠. 질서예요. 질서이면서도 또 중요성의 포인트, 중요성의 중점이면서도 역시 함께 진지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경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전에 이제 성교동 교회 어느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 고물상 뭐 무슨 자원 그러잖아요. 이런 고물상을 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부인 권사님이 참 몸집도 왜소한데 악발이야. 너무 막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고물상 하는 게 남자들도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몸으로 이제 하다 보니 이 몸에 무리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생겼어. 참 열심히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뭐 모든 예배 참석하고. 근데 이분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공황장애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권사님이 나타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이 환경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증세가. 그 예배 드리다 말고 막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귀신 들렸다. 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 아무리 공황장애가 와도 그렇지 예배하다가 뛰쳐나가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 아니냐, 네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뭔가 악한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알도 못하면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미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스스로 자기감에 든 거죠.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절망하고 있었던 차에 같이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거는 권사님이 귀신에 뭐 사로잡혔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권사님. 이건 권사님의 이 몸이 육체적으로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질병이지, 그냥 정서적인 마음의 질병이지 귀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고 자유하신 거야. 그거 가지고 막 혼자 고민하고 뭐 내가 귀신 들렸나 보다 내가 뭐 영적으로 뭐 마귀에게 사로잡혔나 보다 그렇게 막 마음이 졸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던 부분들이,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또 지금은 이제 그 공황장애를 이기고 참 열심히 잘 또 생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여러분 30년 40년 장로가 뭐예요? 목사가 뭐예요? 그것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3, 40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난 절대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여지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지금 내 이 주장이 절대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죄가, 사탄이 언제나 나를 틈탈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질병이고 문제이잖아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사탄은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질병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걸 인정해야 되지요. 여러분, 혹여라도 마음에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